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기를, 또 그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 마음에 품는 가치관, 해석하는 것, 분별하는 것,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그 신실함을 얻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오늘도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제목은 있는 자는 받겠고, 이런 제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비유가 나올 때 그 비유를 해석할 때는 항상 정황과 맥락 외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이야기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시대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 보면 이제 문화 비유하고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또 아주 다른 또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선 이 문화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 속의 상황 설정, 그것을 좀 더 유의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이 비유 속의 귀인은 상당한 재력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문화 하나씩을 맡기고 간 것을 볼 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재력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이 귀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는 적당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황제한테 찾아가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를 왕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그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때가 됐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고 이제 막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그가 신뢰하는 종 10사람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은화 10문화를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줬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 재산을 너희에게 맡겨두고 갈 테니 이것으로 내 재산을 더 많이 불려놓도록 해라.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면 너희와 함께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라. 이런 뜻으로 일을 맡긴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한번 이 10명의 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아직 왕이 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왕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상태로 왕이 되지 못하고 황제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님은 반드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거야. 주인님께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주인님의 재산을 불려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야지. 그래, 열심히 장사를 하자. 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 주인님은 왕위를 받지 못할 거야. 우리 주인님은 황제가 원하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판단을 잘해야 돼. 우리 주인님 이름으로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뭐가 되겠어?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 잘못 판단했다가는 모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어. 둘 중에 한 가지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이 종들의 입장입니다. 당신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이나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던 그 시대에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인과 내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뜻이고 이미 주인과 나, 주인과 종은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인이 나한테 그런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종이라면 당연히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님은 반드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거야.
돌아오셔서 나라를 다스릴 때 보텀이 되려면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한 종의 도리일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신뢰하고 종은 주인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그 순간에 왜 이 종들을 불러서 10문화씩, 10문화를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맡겼겠습니까? 주인이 그만큼 이 종들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맡겨준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 봉급이거든요. 노동자의.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죠. 그러니 이 주인의 신뢰를 받은 종들은 마땅히 그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상황이 더 추가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주인과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주인이 떠난 사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주인, 그 귀인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우리는 반대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반대했냐면 특별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황제한테 보내는 거죠. 그 귀인 모르게. 이 사람 절대 왕 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이 백성들 가운데 아주 팽배했던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죠. 이러다가 정말 우리도 주인처럼 주인과 함께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꿋꿋하게 신의를 지키는 종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의 명령을 잘 받들 거야. 주인이 나를 믿고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또 우리 주인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왕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일해야지 하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대로 안 되겠다, 빨리 배를 갈아타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전개가 됩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고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았죠. 왕이 된 이 귀인은 제일 먼저 이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 종들이 나를 믿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을 하는데 이 종들의 모습이 참 기특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충성심을 보여줬죠.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 굉장히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자 주인이 막 칭찬을 하죠.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이 사람은 5문화를 남겼죠. 그러자 또 5고을을 맡으라고 맡겨줍니다. 혹시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역시 성과급 제도가 있는 거구나. 10개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을 맡기고 5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다섯 고을밖에 안 맡겨주는구나. 성과급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그가 남긴 성과에 비례하게 어떤 보상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그 책무를 맡는다, 어떤 권세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워낙 뭐 대통령이다, 시장이다, 뭐 도지사다 이런 사람들이 워낙 사회적인 그 대접도 잘 받고 큰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 모르게 비리를 저지르고 큰 부정축제를 하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권세 이라면 보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종들이 이 주인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문제가 되죠.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야기의 이 패턴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원래 잘못한 사람은 말이 많아지는 법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이거 자꾸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지죠. 아마도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예상과 달리 자기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고 또 자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께서 맡겨주셨던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던 겁니다. 뭔가 변명을 해야 했기에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 말이 주인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성경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듣기에 이런 말은 좀 간단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맥락을 보면 지금 이 종이 자기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주인을 되게 띄우려고 이 말을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을 가지고 감히 진짜 과연 이 주인을 칭찬하는 주인에게 찬사를 올리는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멘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주인에게 올리는 찬사로서 적당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는 말은 노략질을 잘한다. 전리품을 잘 거두는 수완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중동 문화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고대 중동에서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올리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찬사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노략질을 잘하십니다. 물론 노략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네. 당신은 전쟁에 능하시고 전리품을 잘 거두는 수완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자기가 섬기는 지도자를 향해서 찬사를 올리는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당시는 이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역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쪽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한 나라를 향해서 요즘처럼 뭐 전쟁 배상금을 청구하다든지 이런 제도가 없던 시절이죠. 그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배상금을 직접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리품을 다 자기 손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재산도 뺏어오고 사람도 잡아오고 이러면서 전쟁 배상금을 직접 챙기는 이런 시대였던 거죠. 때문에 우리 편의 장군, 우리 편의 지도자를 향해서 찬사를 올릴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찬사로서 썼던 거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잘 거두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칭찬으로 주인한테 썼던 거죠. 본문의 맥락을 보더라도 이 장면은 분명히 그 종이 왕이 되어 돌아온 그 자기 주인한테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찬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주인께서 맡겨주신 문화로 이 장사를 하지 않았던 그 종은 자신의 실책을 조금이라도 숨겨보려고 이런 식의 찬사를 했던 거죠. 굳이 좀 더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입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주인님께서 왕이 되어 돌아올 줄 몰랐기 때문에 왕이 못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장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차피 주인님께서는 전쟁에 뛰어나시고 전리품도 잘 거두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주인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재산을 모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장사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주인님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주인님 재산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걸 땅에 묻어다 놨다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제가 주인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장사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식의 논리를 편 거죠. 그러나 이 주인이 어떤 분입니까? 이 주인은 그런 잔머리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허술한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이 종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명을 따라 장사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이 주인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래서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22절, 24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여기서 이 주인이 이 종한테 지적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 말이 많다는 거고, 둘째는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주제로 엮이는 것이기도 한데요. 먼저 22절에서 주인이 그랬단 말이죠.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랬죠. 이 말을 좀 풀어서 의역을 하자면은 내 이놈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차라리 고개를 숙이고 주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너는 이 순간에도 그 간사한 꾀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을 지어내고 있는 거냐. 네가 나를 배신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지금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더욱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로 꾸짖고 있는 거죠. 변명하는 사람들, 즉 자기 잘못을 진실하게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잘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철없을 때 그런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믿었을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뭐 죄 이런 것 고민 안 하고 그 재밌는 것 좀 다 해보고 나서 한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그때 가서 예수님 믿을 걸.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나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빨리 믿었을까? 지금이라도 좀 세상으로 들어가서 좀 놀다가 좀 놀다가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올까? 제가 너무 어리석고 철이 없어가지고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가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사람이 품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뭔가 내가 잘못한 일이 딱 드러났을 때 그때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렇지만 그 잘못을 직접 대면하고 회개하고 죗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그 인격이 만져지고 그 가치관이 빚어지고 그 사람의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 종을 보십시다. 이 종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 같습니까? 여태 성실하게 주인과의 신뢰관계, 주인과의 그 신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때문에 자기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순간에도 또다시 피할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이 이 종을 보고 지적하신 두 번째 문제가 그거죠.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이 말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상 그 사람의 안목에 있습니다. 이 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얼마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지 몰랐고 자기 주인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결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전쟁 잘하고 전리품 잘 많이 거두고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 종은 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의 눈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삐딱한 눈으로 올바로 볼 수는 없는 법이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노래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빨개 보이는 거죠.
눈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진실을 볼 수가 없는 법이죠.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살고 산대로 보는 존재죠. 또한 생각하는 대로 살고 산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이 사기꾼을 잡아놓고 조사를 해보면 이 사기꾼의 그 심리, 사기꾼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이 사기꾼들을 이렇게 면담하면서 조사를 해보면요. 사기꾼 중에 사기치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둑놈 중에 도둑질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면요.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됩니까? 나를 속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속여야 됩니까? 이건 나쁜 짓 아니야. 나는 남들보다 말을 잘하는 재주를 가졌어. 때문에 내가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나는 일을 하는 거야. 이건 나쁜 짓 아니야. 사람이란 다 자기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도둑놈도 마찬가지고 훔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뭐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 저 사람이 갖다 쓰고 이 사람이 번 거 저 사람이 갖다 쓰고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훔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LH라는 거기 직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 그걸 가지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전혀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살고 산대로 보는 법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고 산대로 생각하는 법이죠. 이 종이 왜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느냐?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잘못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주인은 이 종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종이 평소에 삐딱한 눈을 가지고 삐딱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아셨죠. 때문에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주인은 그 종에게 맡겼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미 10개나 가졌는데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주인님 그냥 그대로 놔두시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이 사람도 뭔가 맡겨주셔야죠.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주인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말씀하시죠. 26절 27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기회주의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죠. 삐딱한 눈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주인을 오해하고 삶을 오해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신실함을 저버린 자기 욕심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보시는 바와 같이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계실 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이란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자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맥락에서 이 문화 비유를 들려주신 거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한 마지막 종, 그 악한 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그 백성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겠죠? 삭개오 같은 죄인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 메시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원하지는 않았던 사람들.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고 유대인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겠죠. 당신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진정 당신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면 그 메시아가 돌아오실 때까지 주인께서 믿고 맡겨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개로 불려놨느냐 5개로 불려놨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했느냐. 주인과 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하나의 생명 공동체, 생존 공동체로 여기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했느냐. 그렇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타나 활동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주인께서 왕이 되어 돌아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장사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 우리 주님께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충성심,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신실함을 가진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거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왕이 되어 이 땅에 돌아오실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 보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믿어주신 그 종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면서 그 장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랑, 그 사명, 그 한 문화를 품고 주님께서 살게 하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결실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주인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날에 내어놓을 그 결실을 기쁨을 안고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